나오며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꽃향기가 나요. 이게 꽃이 있어서 꽃향기가 날 때도 있지만 꽃이 없는데도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 갖고 '아 성령님이 어떤 이런 은혜들을 또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꽃향기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알았어요. 방금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올라왔는데 또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거지?' 싶었는데 우리 김창희 장로님 올라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향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향수가 남아 있다가 이렇게 딱 오는데 이게 또 이 꽃향기가 이렇게 또 향기롭게 맡아지는데 오늘 그 비밀을 풀렸는데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꽃향기, 예수 향기를 풀풀 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죠. 물론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이제 5개의 디스코스라고 해서 5개의 대지로 크게 5묶음이 이렇게 나와요. 뭐 이 묶음 중에는 이제 뭐 산상순, 뭐 파송설교, 천국 비유설교, 공동설교 뭐 이와 같은 5개의 묶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중에서 첫 번째 묶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전엔 이제 산상수훈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누구도 그 뜻을 설명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정작 많이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런 의미예요. 산에서 산 위에서 베풀다 무엇을 교훈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베푸신 교훈을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고 있지만 크게 이 내용들을 묶어 보면은 첫 번째 이 가르치는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것들을 가르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들의 삶에 대한 비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재밌죠? 여러분, 우리도요, 복에 대한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야, 너 무엇이 복이야? 무엇이 가장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복권에 당첨이 돼서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라고 말할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영향을 받는데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살고 안정된 삶을 영원토록 일을 안 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의미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안정된 삶을 원해. 일 안 하고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면서 사는 삶을 우리도 요구하고 우리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 우리 1 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 절과 2 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각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에 맞춰졌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무리들이 다 구원받고 다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무리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무리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산 위에서 바람이 솔솔 불면서 예수님께서 위에 서 계시고 이 산 무리의 무리들은 산 아래 중턱에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복 중에 오늘은 여러분 모든 복을 다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복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복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개념이 이미 익숙한 시대를 살아요. 아, 그래, 돈이 많은 게 다가 아니지.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지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부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신다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고 예를 들면 병에 걸리고 아프고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사람들, 사회적인 인식, 특별히 유대인들의 인식은 바로 그와 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야, 너희들 알던, 여지껏 알던 모든 것이 잘못됐어, 그 개념을 이제 깨야 돼 라고 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가난함에 대한 표현에 집중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영적인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단서를 붙여요. 자, 어떻게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됐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은요, 이, 어, 이 권력과 힘에 도취돼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말들, 야,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너희를 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그런 어떤 공약처럼 그와 같은 약속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을 진짜로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것이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해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어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사람이,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땅땅땅.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모든 심정이 내려앉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졌을지라도 시한부 인생임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고 비워지는 마음. 내가 그토록 여지껏 살면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한순간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비어져 버린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요, 어떤 고통이라도 감내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
내가 어떤 식습관과 내가 어떤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방식들, 돈을 벌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의 방식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다 비우는 것. 오직 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비워진 마음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두 다 죄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것을 검진받기 전까지는 그 죄의 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죄의 덩어리가 있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죄의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죄의 덩어리들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서 이 모든 죄의 덩어리를 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시대, 미래 시대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지금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모든 것들을, 그 삶에 있어서 어릴 때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돼요. 그는 노예였고 가진 것이 없었고 오해도 받고 맨날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앞으로 임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임할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요셉의 삶은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복과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지고 못했고에 연연하여 그것에 슬퍼하고 그것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고통 속에서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말이 됩니까? 아파 죽겠는데, 내가 속상해서 죽을 것처럼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아파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에 걸려서 아프기 시작해요.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것을 고치기 시작할 때에 그 소독약을 바르고 이 치료를 받고 이 모든 그 과정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요. 매일마다 그 아픔을 해서 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 사람이 그 시골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이 독사에 물려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 갖고 이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끈으로 칭칭 매어 갖고 이제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뭐 근데 병원에서도 이 해독제 있는 병원이 없어서 큰 병원을 찾다가 뭐 1 시간 뭐 2 시간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손이요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부어오르는데 여러분 독사에 물린 손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진으로 그 과정을 이렇게 쫙 찍어 놨어요. 어떻게 되냐면 손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부어오르면서 검은 물집이 잡히기 시작해요. 안에서부터 이제 피가 그러니까 독사라는 게 이제 피를 응고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독소거든요. 피가 안에서부터 물집이 잡히면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물집이 크게 검은 물집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이 살과 피부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해독제를 먹고 이거를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물집을 째서 피를 다 빼고 그 피부를 벗겨내요. 말 그대로 손가락에 생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죽겠습니까?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항생제를 먹고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고통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애통하는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치료를 받을까요? 내가 독사에 물렸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파. 괜찮네? 아마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다가 그냥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치료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죄가 느껴질 때 그 죄가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잃어서 애통하거나 시험에 떨어져서 애통하거나 병에 걸려서 아파서 우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달아질 때 그 죄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죄에서 달아나라는 마음이 바로 애통한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 그대로를 해석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라고 표현해요. 애통하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무뎌요.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무뎌요. 죄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 죄를 지었네? 아 회개해야겠다. 때로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찾아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라고 죄에 대해서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에 걸린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셨을 때 다윗 안에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엎드려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51편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 고백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51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가 주는 아픔이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죄에 대한 애통이지만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다시는 바라보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심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아픔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께 이렇게 부르죠. 주여 그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옵소서. 주여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 울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이 웁니다.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울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곁에서 돕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기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십니다. 우리를 돕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을 도우시고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부모가 이 아이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때리거나 이 아이를 외면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 모든 죄를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그 품에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 안에 위로를 더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정직하고 솔직하고 비어있는 마음 그 자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가면을 써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나의 신앙은 좋다. 나는 리더의 직분도 있고 여러 섬기는 직분도 있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요. 그 만족함에 안주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그 천국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천국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는 자들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눈물을 다시 회복하여 울고 슬퍼하며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손을 펼치사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